네, 우리 성경 말씀 지난주와 같습니다. 세 개 성경 말씀 구절이 있는데 연속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지난주에 우상을 섬기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습관 중에서도 정말 못된, 멸망케 하는 그러한 습관입니다. 이런 습관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즉각적으로 단절하여 끊어내야 되는,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 습관입니다. 우상에 대한 습관은 어쩌면 현대어로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한번 되고 나면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여 우리의 몸뿐만 아니고 정신과 영혼까지도 망치고 모든 사회생활까지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그 중독이 내 주인이 되고 나는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도 우상에 대한 그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고 또 먹고 하면은 결국은 그 양심이 더러워진다. 그리고 그 양심이 약하여진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거기에 굴복하여서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독의 사슬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어떤 사람이 찰리 멍거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중독의 사슬은 너무 가벼워서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무겁기 전까지는 느낄 수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중독의 사슬이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무거워져가지고 내가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 중독의 사슬이라는 것은 가벼워서 내가 눈치채지도 못한 채로 빠져들어가게 만든다 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있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여러분, 습관이 들면은 거기에 쉽게 끌리고 굴복하는 성향이 생기게 되죠. 이게 일종의 그 경향성, 내 삶의 패턴,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툭 하면은 점 보고 사주팔자 보고 하던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또다시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것이고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겨도 기도하기가 더 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더 숙면을 취할 수 있고 보다 더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고 더 길게 집중할 수 있고 더 빨리 뜀박질할 수 있고 당신의 면역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약을 내가 찾았다면 여러분 그거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폭넓게 건강하도록 그리고 사람들의 그 복지에 장점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이게 너무나 단순한 것이고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새로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이 대신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만 중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요, 기사에 난 내용입니다. 답이 뭘까요? 무엇을 중단하면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Stop drinking alcohol. 술 먹는 거 중단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좋은 장점들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복지를 위하여 실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첫째, 분명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너무 황당하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둘째, 당신의 결심을 친구와 가족들에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발전하는 매 단계에서 도움을 주도록 하십시오. 셋째, 대체적인 이 코핑 메커니즘, 이것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 듣는 메시지 중에 현저한 주제가 변화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핵심적으로 외치는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축복의 결과 역시도 변화입니다. 새로움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이 변화에 도전 앞에 노출된 사람들이고 또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자주 맞이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는 이미 확장된 가족으로서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도 격려하고 박수치며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변화를 위한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 우상에 대한 습관처럼 나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을 망가뜨리는 못된 습관, 중독성에 노출되어진, 그래서 내가 자유롭고 싶지만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 가운데 있다면 그걸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올가매는 이 못된 습관, 나도 자유롭고 싶지만 자유롭기가 쉽지 않은, 가볍게 시작했는데 너무나 무겁게 잠겨버린 이 삶의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변화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그리고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 그 생활 속에 있는 조금은 용인되는, 그러나 바람직하지는 않는, 일시적으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손실을 가져오고 우리의 인격에 해를 가져오는 그런 습관, 이것이 또 있거든. 이것은 우리의 생활의 자세요, 삶에 임하는 태도요, 내 말하는 본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잘 모여라 하는 말이죠. 모이기만 하라 라는 말은 아니죠. 바로 그 앞절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크리스찬들의 만남 속에서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를 앞서가서 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성경 속에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 성장과 그 걸음걸음들을 돕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려고만 하면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충만한 곳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체적으로 봐도 어떤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는 것이 별로 안 좋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몸에 안 좋고 또 오래 서 있는 것도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체적인 어떤 자세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이 기본적인 내 삶의 또는 태도의 그 세팅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자주 그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일종의 그 경향성을 갖고 있죠. 아,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어떤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단지 각자가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 습관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으로 각인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남는 것이요,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언어 습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느냐가 내 인격의 어떤 개발을 위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 사명을 다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마다 아우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밝아요. 광채가 밝아요. 어떤 사람은 어두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사람들로서 그 영광스러움을 밝게 반영할 수 있는 반사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각각 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다른 성향의, 그래서 하는 역할들도 달랐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몇 사람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베드로 어떤 이미지일까요? 저는 베드로 하면요, 열정이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그는 행동 중심의,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급하고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그래서 다소 충동적인, 실수도 많이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고, 예수님의 승천 후에는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로 우뚝 선 사람이에요. 리더는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어도 돼요. 왜? 모든 사람들은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리딩하는 사람 속에 있어야 하는 그 중심의 핵심은 무엇인고 하니, 열정적인 충성입니다. 때로는 단순해 보이고 순수해 보여서 어처구니 없어 보일지라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열정만큼은 대단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끝까지 충성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세, 이걸 가진 사람들이 리더인 것입니다. 이 남녀 전도회나 어느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처럼 단점도 있고 실수도 하면서 허물도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 속에는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 불붙어 있는 그 열심히 있는 충성됨은 살아 있어야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이 꺼져버린 사람들은 이 불이 다시 붙어야 합니다. 항상 신년도가 되면은 무슨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라는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아직도,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직도가 언제까지 아직도입니까? 작년에는 그러지 않았나요? 재작년에는 역시 그러지 않았나요? 그 말을 반복해 온 사람은 내년에도 아직도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바로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고 지극한 겸손이라고 착각하면서 내 충성됨이 더 충실해 줄 수 있는 기회들을 박차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지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와는 성격이 좀 정반대가 되는 사람으로 성경에 드러나요. 그는 좀 차분한 사람입니다. 그냥 성실하게, 겸손하게, 조용하게, 이게 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일 중심의 사람이었다면 이 안드레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이 다리처럼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도 안드레였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때의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사람도 안드레였고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예수님 앞에 그들을 데려온 사람도 이 안드레였어요. 베드로가 앞에서 외치고 이끌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저돌적으로 나가는 사람이었다면 이 안드레는 사람들을 챙기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안드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실로 프로페셔널한 어시스턴트였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이 여러분 뭔가 조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프로페셔널한 어시스턴트. 우리는 프로페셔널이 되려고만 하지 어시스턴트는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안드레는 어시스턴트였어요. 그러나 그는 프로페셔널한 어시스턴트였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베드로 같은 리더들도 좀 있어야 되고 안드레 같은 돕는 자들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관해서 그런 이야기 있죠.
베드로가 순교할 때 매달린 십자가는 거꾸로 된 십자가고, 안드레가 매달린 십자가는 X자로 된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볼 적마다 교회 안에도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성품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재능과 성품에 따라 다르게 사역하였구나. 그러나 서로 협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기 역할들을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사람 보자면은, 어쩌면 제자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못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페이머스가 아니고 노토리어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베드로가 일 중심의 사람이었고 안드레가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다면, 이 가롯 유다는 돈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좋아하면은 유다처럼 될 수 있어요. 유다의 결국이 뭐였죠? 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주다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배신자. 그래서 그 이름이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조금 다른 사회적인 요인들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거 하니,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인데 유다만 가롯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방 출신이니까 어쩌면 그 안에서 좀 소외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롯 유다가 했던 말 생각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께 한 말들이 있는데, 가롯 유다가 했던 말, 직접 우리가 코테이션을 딸 수 있는 말은 딱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12장 4절에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나 옳은 말이에요. 마리아가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가롯 유다뿐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붕괴해서 한 말이 이겁니다. 이 비싼 걸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 다음 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직접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결국 유다는 유대인 제사장들에게 단돈 30은하를 받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예수님이 처형되기 전에 가룟 유다는 그들을 다시 만나 은하를 돌려주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그는 손에 들고 있었던 은하를 성전에 던지고 나와서 나무에 목매달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돈에 예민한 사람 조심하세요. 돈 좋아하면 배신합니다. 돈 밝히는 사람은 결국은 돈으로 이끌리고 돈을 선택합니다. 왜? 이익을 쫓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일부가 되어져 버리고 자기의 이미지가 되어져 버리고 자기의 인격이 되어져 버린 습관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추진력이 있어서 열정이 있어서 성격은 급하고 일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 아닌지요? 또 그런 면은 없지만 안드레처럼 사람이 좋아서 사람을 소개하고 연결하고 자기의 성품은 침착하게 조용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요? 또는 이익을 쫓아서 옳음과 의를 헌식짝처럼 쉽게 내어 던지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아닌지요? 우상에 대한 습관처럼 치명적인 킬러 헤빗은 없다 할지라도 일상화되어졌고 나의 루틴이 되어져서 결국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규정하는 나의 습관들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칠 것은 개선하여 나가고 더 발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될 것들은 왜 그렇게 정진하여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끝났을 때 결국은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았느냐가 그 결과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살펴 우상에 대한 습관처럼 치명적인 멸망케 하는 습관은
지체 없이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씩 우리 서로 노력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교회라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박수 쳐주는 이 귀한 환경 속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성장을 이루어내는 올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릴 때에 우상에 대한 습관처럼 지금 당장 나에게서 없어져야 될 습관들을 스크리닝 해보세요. 그리고 중독처럼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이 사탄적인 악습에서 주여 나를 자유케 하소서 기도하면서 능력을 간구하세요. 그리고 좋은 습관들은 더 권장하여 날마다 발전하시기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연말이 됐을 때는 이런 습관을 가진, 이런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광채를 이렇게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평소에 기도하시는 제목들 우리 위에서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로 하여금 이 연초가 시작되어지는 때에 연말을 보게 하시며 이 귀한 시간에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여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야 될지를 하나님이여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정령해 나가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 속에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 속에 우상에 대한 습관처럼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못된 습관들 당장 하나님 앞에서 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할 수 없어서 수년 동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사옵나니 주님이여 이것들로부터 내가 단절될 수 있도록 성령의 뜨거운 불로 임하셔서 온전한 단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고 새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아직 옛사람의 습관 가운데서 자유롭게 되지 못한 우리의 영혼과 욕심들이 있사옵나니 주님이여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의지하옵나이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의 불과 같은 능력으로 찢어주시고 구멍을 메워주심으로 인하여 온전히 새롭게 되어진 자의 새로운 습관으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서히 나를 파괴해가는 나쁜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순간순간 얻어지는 즐거움이나 이익으로 인하여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함정들이 있을 수 있사옵니다. 이 가운데서 주여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 귀한 삶이라는 것을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온전히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자가 그것을 도저히 형용하여 할 수 없을 터인데, 주여 그 은혜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들어갈 수 있도록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개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화인맞지 않도록 우리를 예민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놀라운 성취와 발전을 이루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새로움과 또 우리들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 병든 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기를 위하여 간구하옵나니, 성령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의 축복하고 사랑하는 기도의 소리들 가운데서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모든 사람들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영혼 가운데 깃들게 하여 주시어 새로운 싸맨과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